사도행전 11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방인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은주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그리고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헬라 사람들,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안디옥 쪽으로 흩어져 가는 그런 복음의 흩어짐을, 복음에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사건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여러 날을 묵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들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렇죠? 자, 듣긴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네가 어째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부정하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바에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할 때에 정말 하늘에 환상이 나타나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이렇게 달아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래서 다 잡아 먹어라.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서 3번이나 있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보낸 3사람이 내게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여기 같이 지금 따라왔던 베드로와 함께 다니는 사람 6명이죠. 이 6 형제들도 함께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청함을 받게 되었노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내가 그 집에서 그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를 청하러 왔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임하는 걸 봤다. 지금 여기 있는 6사람도 같이 봤다. 그러니 그게 우리가 받을 때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시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그 성령, 그거 똑같이 받았었는데 하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거했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줄 때 사람들 할 말이 없잖아요. 야,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잠잠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이건 다시 생명 얻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성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그들이 믿고, 그리고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따를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는 내가 내 지식이나 내 어떤 판단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내 지식이 부족할 뿐이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잠잠하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19절에서부터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스데반 때문에 사울의 박해가 처음 박해, 나중에 헤롯의 박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박해 때에 사람을 막 죽였으니까 거기 있으면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몰려다니면서 잡아들이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당시는 로마 시대고 로마의 점령 지역은 다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고 가서 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뭐를 했겠어요. 다니면서 그들은 장사를 하게 됐고 무역을 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먼저 흩어졌던 사람들 또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전 722년에 망해가지고 세계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부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몇몇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이제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또 그들과 함께 무리를 지었던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막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바나바는 정말 자기를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자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다 보니까 사도들과 더불어 정말 자연스럽게 같은 반열에 같은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적으로 그 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되더라고요. 바나바가 를 보낸 게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가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으나 고난이 그들이 막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냥 믿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그냥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참 마음이 굉장히 크고 넓은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핍박하던 그 사울을 데려다가 제자를 소개했고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소에 보냈던 사건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울에서도 알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올라간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할 잘 못하지만 바나바는 이렇게 굉장히 가슴이 넓어서 그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나바에서 얘기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이 넓다 이 말, 가슴이 넓다 이. 우리 가슴이 넓어야 돼.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서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와도 다 녹아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해석이 되어 재생이 되어 가지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바나바는 이러한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그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대화할 때에, 그럴 때 큰 무리가 주께 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안디옥에서 가까이 이제 다소 지역에 이 사울을 자기가 보냈던 것을 알고, 사울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걸 깨닫고 바나바가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무리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믿음을 믿게 만들었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막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이방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디까지 지치기까지, 그리스도의 지치기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야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삶을 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바나바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의도에서 쓴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쓰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이 당시에도 역시 선지자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며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는 이런 올라온 역사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때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도 이 땅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때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고 예언을 했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예, 정말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 구제 헌금, 아니면 또 이 돕는 헌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의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노라고 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거둬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이방인의 선교에 불을 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피난을 갔지만, 그러나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방에 가지를 않았겠죠.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기서만 복작복작 그냥 했겠죠. 그러나 핍박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물론 흩어진 사람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안정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떠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게 폭넓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안정된 것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 어렵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가고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듯이 아름답게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제는 자기 생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했더니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안디옥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울을 또 소개해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이제는 바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무너졌다. 그것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힘써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고 더 멋진 일을 이루어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 나라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자극을 시켜주는 것. 그 자극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 일에 나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해요. 새 일을. 분명코 하나님 이 나라에 되어진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새 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 민족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뜻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